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1885년 부활주일이었던 4월 5일 미국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촛발을 내디딘 이후 수많은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고 교회 부흥은 물론 대한민국 근대화에 초석을 놓았다. 특히 교육 선교는 선교사들이 가장 애쓴 분야 가운데 하나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지금의 한국기독교학교의 뿌리가 되었으며 한국교회와 140년 역사를 같이 하며 우리나라 근대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에 한국교회를 노르다에서는 한국선교 140주년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 기독교학교의 역사를 돌아보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독교학교가 지켜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눈에 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교육과 의료 사역을 시작으로 선교한 지 어느덧 올해로 140년이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우리나라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교회의 큰 부흥 그리고 선교사 파송 2비 국가라고 하는 열매로 이어졌는데요.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올 한 해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다양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선교적 역할은 물론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산실 역할을 감당했던 기독교 학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석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이신 장동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신고등학교 한지민 교장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함승수 사무총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의 해입니다. 사실 선교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단순히 언제 시작했느냐는 날짜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장동민 교수님께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소감과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40년의 역사를 두 단어로 요약하라면 저 같으면 감사와 회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또 선교사님들께서 이방 땅까지 와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웠죠.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 집과 논밭 다 팔아서 바친 위대한 신앙인들,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제가 물려받았는데 이제 퇴임할 때가 될 때 되었는데 그 영광은 다 떠나간 교회를 물려주게 되었다. 회한만 남는 감사와 회한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제 감사와 회환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예, 선교사님들께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와 기독교 학교의 역사는 거의 동일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기독사학 140주년을 맞이하는 소감과 의미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재민 교장선생님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학교 140년의 역사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그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저에게는 제가 경신고등학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회가 특별하고 그 은혜의 깊이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경신고등학교가 그러면 140주년이 된 겁니다. 네, 올해로 140주년.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세운 거군요.
네, 그 시점을 저희가 그 고아원을 하셨거든요. 1885년에 예.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이 가르치기 가르치고. 시작한 거를 저희 시점으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과 네네. 경신고등학교 140주년 동일하게 가는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함성수 사무총장님. 저 역시 그 선교사님들께서 교육 선교를 시작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은총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보다 230년 전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한국이 이렇게 복음이 폭넓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선교의 전략에 있어서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교육 선교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은총이다. 저도 그렇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예, 14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학교가 국가와 민족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데 특히 근대 교육 발전은 기독교 학교가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장님 한번 나눠주시죠. 그 근대 교육을 이해하려면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저희 학교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오는데 배를 타고 당시 한 2달여가 걸립니다. 2달여를 거의 지금과 같은 배가 아니죠. 그 허술한 배에 가족들과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건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밟을 때에는 그 마음에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향한 열정이 밑바탕 돼 있고요. 그 열정 그것은 목숨은 건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분 사회의 그런 것을 넘어서서 또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넘어서서 그 보편교육, 근대교육의 핵심인 보편교육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밑바탕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선교사님 밑에서 배웠던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웠고요. 그 인재들을 통해서 한국 역사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그 인재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정신, 그것이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정신이 결국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혹시 덧붙이실 수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잘 같은데요. 지적해 주셨고요. 예. 당시에 이제 근대적 교육기관은 사실 일제가 세운 학교들이 더 크고 명문이었죠. 경성제국대학이라든지 뭐 각지의 사범대학, 중등학교들이 이제 많이 일제가 세워서 근대 교육을 담당했는데 일제 교육의 목표가 식민지 지식인들을 길러서 식민지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목표였다면 한국 시민이네.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울 때는 한국 사람들 고유의 영성, 한국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가르치고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같은 근대 교육이라도 그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의 국호가 조선이었잖아요. 이것을 약간 일본식 발음으로는 조센이라고 불렀는데 영어로는 쓰면 CHOSEN입니다. 그 조선이에요. 그런데 그 영어로는 그 뜻이 chosen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택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봐라, 너희들 국호에서부터 벌써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우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 많이 했는데 성경 이야기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뭐냐면 그 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선교사님이 가르칠 때 가르치는 선교사님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전부 뭘 생각했겠어요? 말을 안 해도 이건 한국 민족,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 골리앗이 일본이고 골리앗을 바로 물리칠 수 나오는군요. 있다. 이 민족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근대 교육, 기독교와
민족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크리스찬 내셔널리즘, 기독교 민족주의다. 이것이 학교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수 수 믿는 있겠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애국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으로 나올 줄 알아요. 네, 출애굽기도 좋아했습니다. 예, 약한 히브리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독립하는 거 이거 좋아했습니다. 에스더도 좋아했고요. 에스더도 네. 에스더도 좋아하고. 예. 함성수 교수님도 뭐. 예. 저 역시 선물해 이제 주시죠. 교육에 있어서 소외된 자들을 교육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고아 이제 언도도 학당이 고아 학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어떤 세습 사회. 이 지위가 세습되는 사회 속에서 아 우리가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보여줬고 그 안에서 여성들을 교육했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아학당을 할 때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목욕을 시키고 애들을 옷을 갈아입혀줬다라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애들을 목욕시키다 보니까 여자 아이들이 있었고 그 여자아이들과 함께 교육할 수 없어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했던 이화학당에 그 아이들이 가서 했던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아 이분들이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고 정말 교육이 필요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교육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인재 양성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 역할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민족의 지도자들, 또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끈 목회자들, 수많은 인재들을 기독교 학교가 길러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장동 교수님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기독교 학교가 한국에 이제 기여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부흥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민족운동입니다. 부흥운동, 이 특별히 1907년 대부흥운동이 학교를 통해서 전파됐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에 시작은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남자 사경회로부터 시작됐는데 1907년 1월에 그런데 이것이 퍼져나가는 그 통로가 된 것은 전부 학교를 통해서 평양 시내 또 서울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한국 그 부흥운동의 영성운동의 그 출발점이 기독교 학교였다. 그 통로가 기독교 학교였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민족운동이 역시 그 주체가 기독교 학교 교사와 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한국 민족운동이 대표적인 게 1919년 3.1운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3.1운동을 주동이 되었던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천도교와 이제 타협을 하고 그리고 최남선을 통해서 기미 독립 선언문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33인을 모으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기독교 측에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 정주에 또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죠. 독립운동가들이 그리고 또 유관순 열사 이분도 역시 공주영명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출신이고 이화 여전에서 또 공부하면서 이 만세운동을 주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세운동도 3.1운동도 다 대표적인 기독교 민족운동인데 이것이 이제 학교를 통해서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과 민족운동 이 두 축이 이제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기독교 학교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기독교 학교 이거 어떻게 박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제 이 한일합방 되기 전부터 조선 교육령을 만들고 뭐 사립학교법 만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학교를 묶어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도 되게 이제 동의가 되는 게 저는 기독교 학교의 위대함이 뭐 조만식 선생님, 뭐 이승훈 선생님, 김마리아 선생님 같은 분들을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학생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 그 당시 학생들이 정말 일제에서 굉장히 두려워할 만큼 굉장히 실력과 신앙을 다 겸비한 분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아주 보편적인 시민들을 굉장히 훌륭한 시민들이 양성했다는 측면에서도 기독교 학교가 큰 이바지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을 깨우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가,
이런 게 이제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난 지도자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3.1운동 같은 건 민권운동이에요. 그 한두 사람이 막 집단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보편적인 민권운동이라서 사실 3.1운동은 독립운동이기도 하지만 민권운동, 이 시민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중심점에 이제 기독교가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되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렇죠. 눈이 열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기독교 정신이죠. 그 정신이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주고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사회 그 당시만 해도 그 신분 사회였던 때인데 그런 사회의 그 변화에 대한 목소리들을 낼 수 있었던 거고 그 밑바탕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전달된 게 아닌가. 저들이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저희 학교를 얘기한다 그러면 또 고아였던 김규식 선생님을 언더우드 목사님이 김규식 선생님이. 네네 고아였던 김규식 김규식. 선생님을 어허, 예, 예. 그 양자로 들여서 희원내신 겁니다. 영어를 그래서 가르치시고. 네네네. 어, 그래서 그렇군요. 유학을 보내고 그 후원을 다 해서 그분이 임시정부의 부수석까지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안창호 선생님이 저희 학교를 또 거쳐서 또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셨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저는 민족운동 이쪽은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부흥운동이 학교를 통해서 네, 기독교를 네, 통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오늘 처음 생각을 하게 근데 됐는데요. 둘이 결합이 돼 있는 게 중요해요. 아, 이 떨어져 있는 영성과 게 함께. 아니라 우리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교회에서만 예, 예. 부흥하는 거고 민족운동은 이제 막 예, 예. 나가서 싸우고 독립수장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이 결합이 돼 있어요. 이게 신앙과 혁명이 결합돼 있는 거. 이게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 학교가 걸어온 1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한국 교회는 물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감당해온 역할과 사명이 매우 큰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악화되고 법적 제도적 도전이 커지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가 처한 현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재민 교장선생님부터 나눠주시죠. 네. 가장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면 큰 어려움은 결국은 설립 정신을 제한당하고 권학 있다는 거죠. 이념이라든가. 그렇죠. 예, 예. 그 기독교 학교는 기독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 교육을 바탕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인데 그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그 교육 과정에서 그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데도 제한이 있고요. 또 선생님을 모시는 데도 제한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현재 기독교 정신을 구현해내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법과 정책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 학교가 법 때문에 무너지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를 임용했을 때도 사실 신실한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아이들을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로 양성하고 또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니까 이 기독교 교육에 찬동하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발권 또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권들을 폭넓게 보장해야 되는데 굉장히 국가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 학교의 특수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학생 인권 조례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또 최근에는 고교학점제를 하면서도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 학교가 법과 정책의 측면에서 굉장히 제한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었던 게 50년 전에 1974년에 네. 51년 고교 전에 평준화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 때 예.
일명 뺑뺑이네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그 지원을 해서 가는 거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자기가 교육을 선택한 받는 건데 거니까. 선택한 예, 예.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평준화 정책 이후에는 뭐 그런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봉급을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한 종교를 진흥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 반대 논리도 있거든요. 원래 학교를 세울 때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그죠? 권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이런 목적에서 사재를 다 바쳐서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그거 할 수 없다. 이게 너무 그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게 잘못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교사들까지 교사들도 1차 임용은 이제 시도 교육감위에서 시도 학교에, 교육감위. 예. 그러면 국공립 학교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네요. 없죠. 없죠. 또 임용 과정에서 또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 또 종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차별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실은 교사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렇죠. 교사가 누구냐가 기독교 학교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외적인 거가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학교의 어려움이라는 게 이제 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법과 제도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이고 문제. 또 억압도 있고 뭐 학생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 있는데 이 내부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좀 더 그 기독교 학교의 뭐랄까 정체성이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 설립 정신. 설립 정신 이것을 구현하는데 그 설립 정신의 핵심에는 영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들에 가끔 기독교 학교들의 체포를 인도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심지어 기독교인들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인데도 힘들어하고 학생들은 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리고 뭐랄까 그 교육 과정 속에 그 공공성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민족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교육의 목표 이런 것을 좀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도 그런 게 있고 그 시스템이 안 받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내부적으로도 동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좀 아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회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나누고 계시네요. 아까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거로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두세 달 걸려서 왔을 때 가졌던 어떤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정동 같아요.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큰 동의가 되는 게요. 그러니까 일제 그 서슬퍼런 그 시대에도 기독교 학교가 교육들을 온전하게 했었거든요. 더 억압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독교 학교들이 사실은 계속 확장되어 있었는데요. 더 편해지고 이런 어떤 좋은 시대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그 영광스러운 유산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냥 역사 속의 한 이야기처럼 두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 학교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기독교 학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교회, 한국 교회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맞아요. 있다라는 아이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독교 학교를 선택해서 왔을 때는 제 마음에 학원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밑바탕을 이뤘던 거는 교회 교육이거든요. 교회에서 제 안에 영성이 심어지고 그 영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찾다가 학교를 오게 된 거거든요. 이러한 맥락을 나름의 어떤 본다면 불이 있어서 네, 오셨군요. 예. 그 한국교회 그 회복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학교가 네. 중심적인 함께 가야 역할을 해야 되고 예, 이번 140주년을 맞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독교 학교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나름 어떤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한번
좋겠는데. 예, 사무총장님. 저 이제 사학보험 미션 네트워크는 이제 140주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했을 때 이 140주년을 기념하는데 그치지는 말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조망하자. 그래서 그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독교 학교의 역사가 있고 그 앞에서 저희는 원리를 좀 찾아야 된다. 그 시점에 어떻게 기독교 학교가 정말 국가 건설에 또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때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위기 앞에서 그 원리를 좀 이렇게 잘 투영해서 그러면 향후 10년 후, 50년 후 기독교 학교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선제적으로 좀 제시하는 이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좀 총망라하는 이런 좀 140주년 기념대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연구도, 학술 연구도 하고 또 이런 역사적 순간들을 함께 기르는 대회도 좀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이제 기독교 학교의 헌장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지침서 같은 것도 마련해서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기독교 학교를 점검하고 미래 전략을 좀 짜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학 미션 네트워크가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 사학보험 미션 네트워크는 이제 기독교 학교 법인 연합체입니다. 전국에 예, 몇 년 500개 됐죠, 그러면?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예.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가 상당히 오랜 동안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럼 이게 각계로만 예, 하셨군요. 이제 예. 개별 학교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러면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함께 이런 기독교 학교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 대안들을 제시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고요.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 함께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여서 지금 한 200개 정도의 학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초, 중, 고 대학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독교 학교의 모습은 무엇이고 기독 교사는 누구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폭넓게 연구하고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좋겠습니다. 일반 교인들 입장에서는 2000년 초인가요? 그 어간에 사학법이 될 때는 막 전 교회적으로 달라붙어서 난리를 쳤는데 예.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사학법 개정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교회 쪽으로 파급되지 못했던 것 같고 사실 금방 말씀하셨던 이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이 뭐 한다는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은 이거 완전히 뭐 사립학교 정체성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인데 참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학 것 미션이 같습니다. 만들어졌던 것은 기독교 학교가 어렵게 된 것들을 이제 다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데는 능했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사학법이 이렇게 개정됐을 때도 한국교회가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학 미션은 반대를 넘어서 대안을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140주년 행사도 대안을 마련하는 행사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립학교들의 자주권을 지키고 이익을 수호하고 이런 것보다 네. 원래 그 세워진 목적이 권하기념입니다. 뭐냐, 권하기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이 교과 과정에 녹여낼 것이냐, 예. 그걸 위해서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뭐랄까 이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응전하는 필요한 거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본질 핵심을 네.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기독교 학교 헌장이 제정된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궁금한데요. 집필 방향이나 그 내용 뭐 교장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기독교 학교 헌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큰 의미가 내적 외적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적으로는 기독교 학교가 무엇인가, 또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를 원하는가, 또 그런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에 관한 정의가 좀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다. 내적으로도 기독교 교사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외적으로도 기독교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선포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0주년을 기념해서 또 역사적으로 제 마음에 꽂힌 게 설립 정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정신이 다시 한번 계승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헌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그 정신을 돌아보고
다시 그 계속해서 기독교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홍성수 교수님. 예.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 학교가 일반 사립학교랑 뭐가 다르냐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 아니냐 했을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기독교 학교는 뭐가 다른 것인지, 기독 교사는 일반 교사랑 뭐가 다른 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독특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이제는 좀 우리가 정리하자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140년 동안에 기독교 학교 헌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는 했지만 이것이 기독교 학교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지침들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천주교 학교 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학교는 이런 학교고, 천주교 교인은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천주교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심지어 국어, 수학, 영어를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수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학교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140주년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민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각 학교들이 저마다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들의 그 단체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뭐 헌장까지는 아니지만 뭐 각자 그 자기 정관들도 있을 거고 정신도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헌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넓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장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사인업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이것은 걸리더라도 생각을 이것은 모아야 되겠군요. 그러면 또 하나의 그냥 헌장으로 남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뜨거운 복음주의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안학교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이런 주체들, 교육의 주체들. 또 그 교육의 주체들 가운데는 법인을 이끄는 분들도 있을 테고 교장 선생님도 있을 테고 교사들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할 텐데 이런 교육 주체들의 이런 그 내용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올 한 해에 그쳐서는 좀 한 해 동안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제가 잠깐 듭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예. 헌장 제정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부터 좀 그쪽에 우려나 걱정이나 이런 생각이 천주교는 통일된 가능하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기독교는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목소리도 다양할 텐데 저는 기대하는 게 140주년을 기념해서 또 헌정 제정을 기념해서 우리가 같이 그 부분에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올해 사업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교과서 개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40주년을 기념해서 기독교 학교의 역사를 좀 보여주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좀 저희 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사실 기독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독교 관련된 수업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지금 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무려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교과서를 재개정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예화도 또 내용들도 굉장히 떨어졌죠. 물론 이제 그 2025년도부터는 새로운 교과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신앙과 학문을 통합할 것이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찾는 교과서를 제작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6개의 교과서를 좀 만드는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장동민 교수님께서 책임을 맡고 같이 가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 교과서. 이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목표가 그거군요. 예.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했는데 첫 번째 교과서가
은혜 가운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5년도에는 30개 정도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해보고 2026년도에는 과목이 뭡니까 그러면? 종교와 미래라는 교과서입니다. 종교와 미래. 예, 그래서 예. 기독교 관점으로 각각의 이슈들, 뭐 AI 이슈, 생태의 이슈, 뭐 창조의 이슈, 성문제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수업할 수 있는 교과서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교과서 이름은 종교와 미래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6개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무기는 우리가 좀 한국교회가 제공하자 해서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과서를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들으시는 많은 신앙 좋으신 분들은 야 이게 무슨 기독교 교과서가 이러냐. 기독교 교과서라면 성경은 이런 책이고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교회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독교 교과서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단은 통과가 안 돼요. 정부에서 이 교과서 그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정 종교를 학교에서 국가에서 봉급 주는 선생님이 특정 종교를 가르친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 20조 정교 분리의 원칙이 어긋난다. 국교 금지다. 여기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교과서를 학생들이 받을 때 안 믿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게 내가 꼭 이 학교에 와서 이런 거 배워야 되나 하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교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그 감수하시는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학생들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독특성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원래부터 그랬지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그 교과서를 가르치더라도 개인의 영성이 있잖아요. 자기 신앙이 있잖아요. 그 영성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교과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사실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의 정신이 그 속에 녹아 있는 세계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녹아 있는 이런 교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게 가치가 실제적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를 얘기를 하려면 교육 과정이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편성이 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사실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 자체도 어렵겠지만 그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교과 편성을 하고 그 안에서 담당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해 가면 정규 교육 시간에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4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의 50년, 100년 후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한국 교회와의 협력, 법적, 제도적 과제 등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함성수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140주년 이 기독교 학교의 역사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환을 넘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는 감사, 회한, 소망이네요. 그렇게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또 기독교 학교들이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반대를 잘했어요.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잘 지적했지만 그에 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는 늘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교과서도 만들고 법과 정책도 우리가 연구해서 제안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기독 교사들을 재교육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또 당신의 학문과 신앙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이런 교사 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어요. 질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장 선생님. 예. 저는 모두에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 학교의 문제를 기독교 학교만의 문제로 보는 거는 조금 한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 학교 문제를 바라봐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예를 들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학생들의 구성을 보면 70%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70% 이상의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안에서 큰 이의제기 없이 이의제기가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큰 이의제기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역량을 넘어선 그런 교회의 지원도 필요하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풀들이 학교하고 결합돼서 뭔가 거기서 아이들에게 제공돼서 예배가 은혜의 시간, 예배 본래에 그런 깊이 있는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데 저는 그 시간이 어디 가서 선교할 때 그런 아이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시간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 시간적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으셔야지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결국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 미래가 예. 되는. 그래서 그런 교회와 학교가 연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겸해서 장동민 교수님. 예, 우리 이제 함 교수님께서는 좀 법적 제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대안 제시해야 되겠다. 또 이제 지역 교회 차원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저는 교회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럼 그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제대로 전하고 해서 그 불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지? 이런 제약들이 있어. 그래도 어떻게 이걸 뚫고 갈 수가 있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는 일은 그저 교회의 그 본질을 그 되찾는 거 열심히 진짜 불을 던져서 성령이 그 선생님들에게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선교 140주년 특집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학교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기독교 교육 발전 전략과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시대 변화 속에서도 기독교 학교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기독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